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3월 3일 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준비하는 찬송 133장, 134장, 237장.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가겠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으로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르지리 어찌가 용서받을까. 구속모한 자매 아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바쁠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흘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라.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5장 오늘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되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특심하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이 애가 슬픔의 노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슬픔이 끝이 나고 희락의 시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친다고 고백하므로 소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희망으로 슬픔의 노래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선지자는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희망적으로 보았는가? 선지자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세세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시며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보좌라는 것은 바로 통치를 가리키며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민족의 큰 환난을 두고 이 영원하시며 이 역사를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 무너진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보좌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그 하늘에 있는 보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집들과 세상적인 이 터전이 다 무너지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의 보좌에 무너지지 않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시는 그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첫 번째 희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거처들과 집들과 도로들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금 다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통치하시는 그분께 지금 희망의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아주 앞이 캄캄할 때에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세상을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선지자는 하늘에 계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금 불태워지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 소망의 기도, 희망의 기도. 자,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0절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신앙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민족이 너무나 지금 황폐하여진 것을 크게 슬퍼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겉으로 보면 탄식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 순결, 그 겸손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을 얼핏 보면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이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내용이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옵시고 어찌하여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은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식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픈 만큼, 이렇게 진실로 마음이 탄식하는 만큼 성도들의 결과는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서 그 환난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너무 캄캄하고 답답하고 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한 탄식의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탄식과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게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신앙생활 잘 할 때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점점 이 탄식 소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는 듯하게 부르짖지만, 그러나 이 소리들이 점점, 이 탄식하는 소리들이 점점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내가 점점 나아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께로 빨리 나아가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에요. 찬송가 503장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풍랑이뇨 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을 믿는 듯 하면서도 주님께로 가까이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큰 환난을 만나서 그 환난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풍랑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탄식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결과적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형태의 기도를 한 것은 그 아픈 현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아래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 그늘로, 긍휼의 품으로 유다 백성들이 피하라는 그 선지자의 그 마음이지요. 그리고 21절에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가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봐도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기를, 이야기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작정,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려도 참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다 무엇 때문에 지금 그 고통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데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장로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내가 많이 헌신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의 아주 성경적인 신앙관입니다. 내가 잘나서 순종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셨다. 이런 간증은 어찌 보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실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다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우리 서울 동교회 이 한국 교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요?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이켜 주셔야, 회개의 영을 주셔야 우리가 참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번영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총과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복을 받았던 시절에 그들이 힘써서 행했던 대로 지금 행하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복을 받았던 시절에 전혀 하지 않았던 죄악된 생활을 지금 버리고 끊기를 선지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뜨거웠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힘써서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예전에 심판을 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때는 하지 않았던 죄악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하면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옛적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죄를 짓고 그 죄의 보응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 눈물로써 회개를 외쳤고 본인 또한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짓고 큰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그 회개의 영을 쫓아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끊으시고 이 환난의 줄을 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고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영원토록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렵니까? 이게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기도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영원토록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호시아서 선지자가 호시아서 11장 8절 말씀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호시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기를, 호시아 11장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조금 전에 있는 그 말씀처럼, 때로는 이 2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한 이런 기도를, 겉으로 보면은 원망하는 듯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주께서 우리를 정말로 버리셨습니까? 영원토록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에 이 성령 충만하여 회개의 영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호시아서 1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저 소돔처럼 아드마처럼 저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서 나의 긍휼이, 내 심장이, 내 가슴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이 음성을 회개하는 성도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자, 이게 희망의 노래가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시도록, 나를 주님께서 돌이키도록. 그래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를 하면은 이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십니까? 주께서 아주 우리를 지금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 주님의 응답이 호시아서 11장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 회개의 영으로 회개한 자는 이 호시아 11장 8절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저 소돔 백성들처럼 저 스보임 백성들처럼 내가 놔두겠느냐. 내 가슴이, 내 심장이 불붙는 듯하도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 음성을 주님의 은혜로 회개의 영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호시아 11장 8절에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약속인데, 이 약속을 받고 나서 다시 사실은 현실에 보면은 변한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교회가,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이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야 내가 돌아설 수가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19절에 있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초토화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아 망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놓지 않고 소망의 끈을 잡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선지자처럼 울면서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옛적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절 22절의 그 말씀,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탄식의 소리 그치만, 불신앙의 소리 그치만 회개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그 호시아 11장 8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겠느냐? 내가 저 택함받지 않는 저 소돔 백성들, 저 스보임, 저 민족들은 내가 멸하겠거니와 내 사랑하는 유다 너희 민족을 내 가슴이, 내 심장이 뜨겁게, 내 긍휼이 뜨겁게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아직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사랑한다. 그 음성을 회개하는 성도들이 이 음성을, 호시아 11장 8절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기도실을 나와도 사실은 변한 게 없어요. 현실은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시아 11장 8절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와줄게 약속했어요. 기도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거든. 근데 기도실을 열고 나와도 현실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호시아 11장 8절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게 다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어제와 같은, 기도하기 전에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 이 회개의 중요성, 회개를 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나면은 처음에는 그 눈물이 뜨거운, 여기가 막 뜨거운 그런 어떤 원망의 가슴 아픈 눈물이지만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 눈물이 성분이 틀려져요. 기쁨의 감격의 눈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기도한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회개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 그 회개의 영으로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 옛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그때의 내 삶이 어떠했는가, 내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 그때는 전혀 짓지 않았던 죄를 혹시 요즘에는 짓고 있는 죄가 혹시 무엇인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세세에 미치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면 우리가 죽기로 옛날같이 옛적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면 이 한국교회 우리 서울 동교회 이 김 목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탄식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호시아서 11장 8절의 말씀, 제가 지금 5번, 6번 호시아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하는데 조금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좀 적어놔요. 적어놔서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그 음성을 들어봐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말이야. 들어봐요. 하나님, 영영이 나를 버리셨나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인가요?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시아 1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때로는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이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회개하는 그 시간에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망 중에, 믿음 중에 이 성경책을 기록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책을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것은, 간절히 기도를 드릴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돌이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영으로 기도하면, 회개의 영으로 기도하면 탄식하는 그 상황에서 그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배는 점점 더 빨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조차, 이 어려움조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종에게, 주께서 한국교회, 우리 서울 동교회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음성을 시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오랜 심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